하도 두껍게 입어서 벗을까 했더니 또 추울까봐 못 벗겠고 그냥 입은 채로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이 지금 얼마나 이 비대면 화면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도 오래 못 만나니까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이 추위에 잘들 계시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자녀들답게 잘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언제나 마음과 뜻과 그 정성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와중에도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핸드폰 앞에 또 인터넷 앞에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모인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 제목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이 시편 114편은 구약 시대에 써졌지만 신약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신약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한 카운슬러가 많은 사람에게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최고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10년을 이야기하라면 언제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이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한 노인은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나의 최고의 해는 지금입니다. 지금 내 나이는 80세입니다. 나는 과거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런 아주 용감한 노인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한국에도 어르신들이 이제 원래 많다 보니까 80세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이게 미니애폴리스에 사는 한 노인은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읽었고요. 볼티모어에 사는 70세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최고의 해는 23세부터 33세까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결혼한 뒤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확실한 직장이 없다 보니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아이 셋을 먹이고 입히는 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는지 어느 때는 아주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가장 힘찬 희망 속에서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 중에서 6.25 때 남편이 애를 셋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맨날 그래요. 그땐 벌써 이 아들만 셋 남겨놓고 갔는데 그 아들 셋이 다 대학을 다니고 이 아주머니가 아주 평안해졌을 때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애들 셋 남겨놓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 세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기르나 교육시키나 그 생각밖에 안 났대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한테 가서 옳은 기억밖에 없대, 자기는. 근데 하나님이
애들을 다 길러주셨다. 이런 고백을 늘 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그 아이 셋을 낳아서 직장도 없을 때 막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막 허둥지둥 막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동안의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지하고 힘있게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기가 자기는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회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이애미에 사는 어떤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10년은 40세부터 50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간의 사업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당시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에 버거웠습니다.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비관했고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라는 그 절망의 구름다리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기를 빠져나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40, 50세에 겪은 실패와 절망이 저에게는 일생에 가장 보람 있는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보내왔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추억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뭐니 해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을 나누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두들 회상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막 그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금요일 저녁 철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교회 문을 나서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딴 세상이 되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그 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였죠. 그거야 물론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만 나의 소망이 있나이다. 사람들은 큰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모든 착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의 핵심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니까 실패하거나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기도가 소홀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했구나. 이런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매인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이끌림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중간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14편에도 나오는데 바울의 심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장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장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에 승리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 혈육같이 여기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그 모든 그 문제가 말이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그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과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이렇게 그 풍성한 사랑과 통찰력,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깊이와 전부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의 뜻이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곧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살아나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소망이 말이죠. 소망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확신 가운데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아무리 힘들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즘은
교회들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이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시겠지만 정말 교회들마다 뭐 새일의 기도, 특별 기도회, 특별 금식 기도회, 3일 금식 기도회 뭐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기도에 불이 붙어서 이 교회가 끝나는가 하면 저 교회에서 하고 저 교회가 끝나는가 하면 이 교회에서 하고 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들마다 깨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고 위기가 닥쳐지자 교회와 성도들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쳐서 간구하며 힘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력으로 교회는 2000년 넘도록 수많은 역경을 이겨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시험이 들었다고 기독교가 끝났으면은 여기까지 올 사이도 없이 옛날에 벌써 끝났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들었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서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공동체가 생기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왔죠. 저는 이번에도 그런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다들 막 새벽부터 이 추위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느라고 교회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자 기도들 많이 하시라고 일천번제라는 아주 그냥 은혜로운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수천 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를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민족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편 114편 오늘 말씀은 8절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 그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과 역사적인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큰일에 있어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이 아주 이게 요약돼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문은 우리의 구원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첫 번째는 원수의 나라에서 빼내셨죠.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표현한 것이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점진적인 그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제 더 커져서 야곱의 집안이 나오는데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소리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는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이렇게 그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중적으로. 빼내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고자.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리를 옮겨주십니다. 그때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딴 세상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엄청난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그들에게는 경이로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왜 얼마나 놀라운 일이 개인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벗어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종의 신분에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2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그 형편이 정말 이 민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치고 이 민족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진짜 암흑 가운데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흑 가운데 있는 민족이다. 그 선교사님들이 보면 그냥 술 먹고 길거리에 너울부러져서 자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저 밥 먹을만 하면은 벌써 축척질을 해가지고 마누라가 다 한둘이 다 있어. 또 조금만 이렇게 그 겨울만 되면은 전부 사랑방에 모여서 화토해갖고 그저 논밭을 잃고 더 이제 이렇게 가난해지는 그런 민족인 것이에요. 얼마나 더럽게 살고 얼마나 이 민족이 미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종 그때에 들어왔었잖아요.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민도가 낮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사는 모습, 거기다가 또 계급제도가 있어가지고 상놈에 대해서는 너무나 천대를 하고 양반들은 한없는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는 아주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깨어나기를 바라며 온갖 수모와 고난 속에서 선교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막 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한국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았고 그 풍토병으로 아이를 잃고 막 이러면서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고 막 이런 아주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영적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자기가 장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자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주 그냥 술수를 쓰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신 다음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을 또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여호와의 성소, 이스라엘, 그의 영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개념에서 용어를 바꾸어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신약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해서 신약에 와서는 신약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해당하는 원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뽑아 불러 세운 거룩한 성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뽑아서 세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기록된 말씀이 곧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 몸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구속은 다시 남을 위한 것이고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 내가 거듭났다. 그것은 사도 바울같이 이때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바닥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한다. 이거 똑같은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나의 역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같이 있다고 주렁주렁 걸쳤던 모든 허영, 권력, 금력, 학력 다 벗어 던지고 바닥에서 겸손하게 흙으로 내려앉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 모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하니까요. 입만 열면 예수, 교회,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모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 말고도 너무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훌륭한 교회 건축물이 있고 스펙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장로들과 좋은 직장, 좋은 인맥을 가진 재직들이 많은 큰 교회임을 자랑합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사 모든 것은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최고의 장군으로 인기가 대단했고 또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혀를 단신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화려한 삶은 다 소용없는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새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윗을 따라온 몇몇 사람들과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왕에게 쫓기는 죄인의 신분으로 시작합니다. 오죽하면은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그 제사 지내고 나온 떡덩이를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정말 한심한 시절이었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는데 후에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데 쓰임받은 용감한 장수들이 다 됩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 사무엘 상하 공부할 때 정말 다윗은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 다윗이 고생하면서 겪는 일들을 보는 우리들은 너무나 그때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윗이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구나,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구나, 막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막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다윗의 요런 면 이렇게 설교 듣는 것과 그 사무엘을 강해하는데 이어서 강해하면서 자세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데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만을 회개하고 흙에서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절망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병든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뻐 뛰어 일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일로 인하여 더욱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1월 10일 첫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생수, 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말씀으로 막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신적인 일을 하셨을까요? 무리를 걸으셨고 문둥병자를 일으키셨고 막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됐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리 뛰어내리려고 그래도 뛰어내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신적인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혼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내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은 내가 안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1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대화는 기도예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기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를 끊임없이 여쭙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런 어려운 거는 시키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는 거, 할만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내가 행하면서 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항상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인간이지만 하나님 일을 대신해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전도하기에 힘쓰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